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곧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온전히 섬길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저희들이 알며 묵상할 때에 우리 각자 심령에 오시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슬람 땅인 쿠웨이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과연 어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물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고 올바른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 과연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란 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시기를 살아가면서 포로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치하에 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지금 이 포로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그리하여 무너진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였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거짓 메시아로 판결하고 이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사도 마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복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시고 왜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는가, 이 사실을 전달하고 알리고자 했을까요? 사도 마태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그 인물은 어떤 메시아이고 그리고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구원자인가, 이것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이 대상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하고 또 메시아 사상에 대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대상으로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했을까요?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태의 아주 정교한 노력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여러 정교한 노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또 상대방에게 아주 나의 중요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여 그 말을 어떻게 종결할까, 아주 중요하겠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 것일까, 그리고 시작한 말을
그리고 어떻게 진전시킨 후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인가. 이왕이면 시작과 마지막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가장 설득하고 싶은 부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부분을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그 마태복음의 28장의 전개를 통하여서 그 서두에서 이미 제시된 부분, 또 그 서두 부분의 어떤 씨앗처럼 담겨진 부분들을 이제 마태복음을 진행하면서 드러내고 또 이제 설득시키고 또 그것을 더 강하게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다시금 종결시키고 또 확정시키는, 그렇게 된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메시아이시고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에 효과적일 겁니다. 과연 마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마쳤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위해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왜 족보일까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근본도 모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 사람의 내력, 이와 같은 그 사람의 과거에 관한 것을 알 때에 그의 정체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족보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메시아이신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태어난 이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태어나셨는데 뭘 하기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계획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숙했고 그래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안에는 어떤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러므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줄 것인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익숙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담아내거나 또는 어떤 그런 뿌리, 씨앗들을 담아내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족보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1장 1절부터 17절,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만 읽었지만, 1장 1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미 요약된 족보 자체가 요약인데, 족보를 더 요약하고 더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장 더 이상 이제 축소가 안 되죠.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있고 사실 이 족보 전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 사실 족보의 요약의 요약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하였다란 그 단순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능숙한 유대인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예 암송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란 이 어휘만 들어도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민사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어휘가 단순한 어떤 이 사건, 예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다란 이 단순한 사실까지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라는 그 약속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때문에.
그 내포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란 사실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매우 많은 풍성한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근거한 그 내용들을 떠올리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단순히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윗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나단의 신탁을 통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가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된 자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인 것처럼 다윗의 약속된 씨, 다윗의 약속된 아들이어서 그 약속을 이룰 그런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족보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되 이 족보의 요약의 요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면서 이 족보가 17절에 다시 결말지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만 하더라도 매우 좁혀서 말하는 것인데 17절에 가서 보면 더욱더 좁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3번 끊어서 족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6절까지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14대가 나오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여서 이 마테오 1장의 이 족보를 2절부터 16절 그 족보의 본론 부분을 읽어보면 이처럼 14대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14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이제 15대이면 한 분을 빼고 14대로 맞춘 것이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언뜻 그러면 이거는 족보를 망가뜨린 것 아니냐, 특히 성경에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히브리인들의 어법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타라는 이 개념, 그러니까 아들 개념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아들 개념보다 넓어서 후손의 개념까지 내포합니다. 후손의 개념으로 나타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만 낳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도 낳는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를 이삭을 빼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니까 손자이죠. 야곱은 손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빼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말해도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나 그들의 사고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 개념에 이제 후손의 개념으로 더 넓기 때문에 나타라는 것이 이처럼 이제 우리 한국인의 어법보다 더 넓은 것이죠. 이런 히브리인들의 넓은 이 나타의 개념, 아들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제
14대를 맞추기 위해 몇 사람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씩으로 다 맞추었습니다. 왜 이런 의도로 굳이 14대를 맞추었을까? 그래서 또 14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제 히브리인들은 1, 2, 3, 4,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한글에 우리가 한자어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또 4 이렇게 한자로 우리가 숫자를 표현했고 우리 기억 디귿처럼 셈을 할 때 쓰는 그런 숫자는 없었지요. 지금도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로서 1, 2, 3 이렇게 쓰지요. 실제로는 인도 숫자이지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일컬어지는 1, 2, 3. 과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대에 숫자를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모음도 없었고 알파벳이 자음 알파벳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 알파벳이 나오는 순서를 숫자로 더불어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이 1, 니은이 2, 디귿이 3인 겁니다. 자음의 그 알파벳이 그러므로 말로도 읽히고 동시에 숫자로도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영어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읽으면 히브리어 다윗을 영어로 읽으면 데이비드가 됩니다. 다윗, 히브리어 다윗을 영어로 읽으면 데이비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윗이나 영어 데이비드나 모음은 똑같아요. 데이비드의 그 이 자음만 보시면 어떡하죠? D-A-V-I-D 그러니까 데이비드 D-V-D D가 두 번 나오고 V가 있죠. D-V-D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여서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을 영어로 이렇게 음역하면 데이비드가 되는 것이죠. D가 두 개 나오고 가운데 V가 있습니다. 이 D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네 번째 순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에 해당되어집니다. V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여섯 번째에 나옵니다. 그래서 DVD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어서 4, 6, 4를 더하면 14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다윗이라고 읽을 때의 숫자로는 14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으로 읽어서 다윗이 되기도 하고 숫자라 읽을 때 14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17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 14대요를 다윗이요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라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동시에 생각하면서 14대더라를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족보가 제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점을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부각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2절부터 이제 이제 아브람으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4대가 되어질 때. 근데 다윗에게만 왕의 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칭을 안 붙이고 있습니다.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다 왕들이죠.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또 이제 아사 왕 다 왕들인데 왕의 칭호를 붙이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만 왕의 칭호를 붙이고 있어서 이제
다윗이 왕인 사실이 대단히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라고 해서 여고냐는 이제 패망한 유다 나라의 왕이어서 이제 여고냐 이후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이죠. 다윗 왕 이전의 14대, 그리고 다윗 왕부터 왕인 14대, 그리고 이제 여고냐 이후 패망한 이제 포로지로 끌려간 14대, 이와 같이 족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인가요? 어떤 분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아주 강하게 인각되어지는지요. 바로 다윗 왕. 여기에 아주 큰 방점이 놓인 겁니다. 다윗 왕. 패망한 다윗 왕가, 무너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아주 큰 방점이 놓여지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이 드라마를 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패망한 왕가의 후손이 어느 날 자신의 나라에 되돌아왔습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에. 그러면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요? 패망한 왕가의 마지막 왕자의 후손으로 다시 고국의 그 패망한 왕가의 후손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패망한 나라의 왕가를 재건하고 회복하여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이야기로 전개될 겁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확고한 독재 정권을 구축하기 위해 그의 형을 암살하는 걸 보면, 그리고 김한솔까지 암살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처럼 왕가의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패망한 어떤 나라의 왕가의 누구 후손이라든지 또는 자기 형제의 어떤 이 왕권 이런 걸 대단히 견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기능, 패망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떤 메시아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가 메시아 사역을 다 완성하심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 미리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읽기 이전에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요? 드라마는 분명히 이 패망한 왕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왕자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자신의 조상의 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권을 회복할 겁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장면으로 드라마가 끝날 걸 우리가 예견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치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떤 모습인가요?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적인 왕, 또 제사장적인 메시아, 선지자적인 메시아, 왕적 메시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대망하였던 메시아의 다양한 상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를 대망하기도 하였고,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아론과도 같은 그런 이 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드러진 것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 메시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기도 했지요. 지금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죠. 다 완성하셨는데 마태복음 족보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이 강조점을 두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왔을 때 다윗의 왕권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 모습을 이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넓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죠. 우주적인 왕권이 아니고 하늘과 땅,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왕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의 그 작은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왕권에 불과한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기껏해야 그 요단강가의 예루살렘의 한 작은 곳에 조금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제 패망한 왕가의 왕자가 와서 자신을 왕으로 따르는 그런 소수의 12명, 50명 적은 무리와 함께 이제 왕권 재건의 운동을 시작하는 그 작은 시작,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왕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헤롯 왕,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 왕이었죠. 헤롯 왕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때 헤롯에게 대적도 못하여서 애굽으로 피난하였던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처럼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죠.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이 찬탈해 갔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찬탈해 갔던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신 그 모습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다스리시는가? 예수님의 그 왕권은 어느 정도까지 또 누구를 백성으로 삼을 만큼 확대되는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의 통치를 받을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때는 다윗 왕가의 백성이 오로지 유대인들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의 백성 삼는 나라가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열방을 백성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왕권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왕권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확증이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의 영원한 나라는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가?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에 시간적으로 다윗의 왕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어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서 북쪽의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 뭐 말갈족 이제 그런 족속 어디 있느냐 모르죠. 오늘날 과거에 그 거대했던 요나라 또 거란족 어디에 있느냐 없죠. 혈통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런 민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없습니다. 그냥 소실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혈통적으로 유지되어져 있는 것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남유다. 이 나라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을 여전히 믿고 있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있는 유대 교도들은 바로 이 남유다의 그 혈통만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남유다도 이 바빌론에 의해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속에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라고 연결하기도 어렵지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상실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여서 이 다윗의 나라, 예수님 회복하신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다윗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이 이스라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그 약속된 바를 충만하게 다 이룬 그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이신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다윗 왕가를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세울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이 다윗의 왕가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오해하고 그럴 때 이해한 것처럼 그럼 이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 인간적인 그런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 창세기 1장에 창조주가 갖고 계셨던 완전한 왕권,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완전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의 나라요. 그리고 백성들도 단순히 혈통적인 일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을 백성 삼는 다윗의 나라요. 시간적으로 영원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살펴볼 부분은 이런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적인 메시아만을 그러면 드러내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면 제사장적인 메시아 그리고 선자적 메시아가 더불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그 시작에 있어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선언하여 다윗 왕가를 이처럼 영원한 하나의 나라로 이루시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의 왕대심, 왕적 메시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왕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선지자적인 메시아 그리고
제사장적 메시아이신 것을 더불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이 마태복음 족보에도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1장의 족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선자적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또 이것이 어떻게 왕적 메시아로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일요 주일 예배 때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침 또 다음 일요 주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다음 일요 주일에 일요 저녁 예배 때 이 마태복음의 남은 말씀들을 나누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좀 더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이라는 사실,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과연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어떤 문제를 회복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무너뜨리고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에 이 다윗의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가 이 족보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더불어 매우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족보 안에 4명의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족보라고 하면 남성 중심이고 그리하여 여인들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족보의 통상적인 것을 깨트리고 여인들을 부각시키고 여인들을 무려 4명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3절의 다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5절의 라합과 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6절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왜 이 4명의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킨 것인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족보에 남성 위주라는 사실에 이미 반영되어 있죠. 이 중동 지역의 사회, 특히 이 고대 사회에 여인들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리하여 남성 우월 사회에서 많은 이 불의한 억압들, 차별들, 그것들을 겪던 인물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이 거친 중동 지역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자, 남자가 있어야 갈 수 있고 그 남자는 어릴 적에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늙었을 때에는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다면 누가 없는 것일까요? 과부가 되었다면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이죠. 여인이란 사실 자체가 연약한데 과부가 되었을 때에는 이 여인 중에 더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과부인데 남편이 나에게 아들을 낳기 이전에 먼저 죽었다면 아들조차 없는 그 여인이라면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인데 과부이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켜줄 남편이 없고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줄 아들도 없는 겁니다. 약자 중에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이 약자가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네요. 베리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인가? 왜 성경은 이 다말에게서 유다가 쌍둥이 2 아들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다말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아닌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고, 이것도 유다가 의도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창녀인 줄로 오해하여 짐승 한 마리를 주고, 그러니까 화대죠. 화대를 주고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낳은 아들인 겁니다. 속임을 당한 것이죠. 왜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창녀인 행세를 해서 이와 같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인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본래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그런 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아들을 낳도록 남편으로 주었더니 또 둘째 아들도 죽은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여인처럼 느껴져서 이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아주도록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다가 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남자의 큰 힘을 가지고 이 여인의 연약한 여인, 자신은 남편이 없어서 이제는 아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아들 낳을 길을 막은 것이죠. 남편의 길, 아들 낳을 길도 막게 되었을 때 이때 다말이 아들을 얻기 위해 이처럼 자신을 창녀로 속이고 그리고 유다를 유혹하여서 이와 같이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이 슬프고 불행한 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인간 사회의 죄악상이 보입니다. 인간 사회에 커다란 죄악상이 이 족보 안에 나타나 있어서 인간이 죄악되어지면 힘센 자가 마구 행해요. 힘센 자가 행하는 죄악은 죄악이 아니에요. 힘이 셀수록 더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처벌당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약자는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선인 것처럼 둔갑되어집니다. 힘센 남자, 이 유다, 시아버지라고 하는 힘센 위치, 그 위치에서 이 한 여인, 이 작은 여인, 그 여인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을 이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죄악상, 힘센 남성에 의해 불행을 겪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 벌인 이걸 죄악은 죄악인데 뭐라고 말해야 돼? 참 이 슬픈 비극적인 이 현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태어나셨는가? 바로 이 비극적인 인간의 죄악된 현실,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무너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비참하고 이 인간의 죄악이 일으키는 이 불행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죄악상은 여기만이 아니고 또 한 인물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을 보면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면서 또 한 아들의 출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밧세바의 이름은 지워버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자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이 신하, 이 장군을 다윗이 위험한 전쟁터에 고의적으로 내보내게 해서 죽임당하게 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아의 살해한 자였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왕이 부르지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힘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남성, 왕이 자기를 부릅니다. 이 남자는 누구냐면 나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러나 힘을 갖고 있는 이 왕 다윗, 그가 자신을 잠자리로 부르고 그리고 내 남편을 죽인 그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죄악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의 이 범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 범죄로 인해서 여인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비참함과 불행을
겪게 되는가? 이처럼 죄악의 현실, 비참함의 그 현장, 이 현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넣어둠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인가? 바로 이 죄악된 죄의 힘들, 이것을 꺾어버리는 다윗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불행을 겪게 하는 이 죄악의 힘들, 그것들을 파괴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선지자적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드러낸 그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메시아 역할을 하시므로 다윗 왕의 그 메시아 역할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 10월 25일 성탄일 일요 저녁 예배 때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적 메시아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신 그 죄를 어떻게 제사장적 사역으로 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하셨는지를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10월 23일 금요 주일에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작년에 성탄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이 더 새로워지고 또 나만의 올해의 특별한 나의 감사와 이 기쁨의 기도 제목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여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은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새로워진 신앙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